할렐루야.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참 힘듭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써 세 번째 탄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은, 한 번은 탄핵되고 한 번은 기각되었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 이 땅의 위정자들이 악한 영에 오임을 받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위정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정치적인 분란으로 나뉘어져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한 곳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이때까지 신앙을 지켜온 것은 자냐 우야를 지켜온 것이 아니라 침공해 왔던 다른 나라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 나가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자충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면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 못하는 자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우리 예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뭐부터 달라 한다고요? 내 보따리 내라고. 내 보따리. 그래서 살려줬는데 내 보따리 어디 갔냐고 막 찾는다고 하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이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서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저자 역시 사무엘입니다. 당시 배경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죽음으로 다윗은 라마에서 사무엘의 장사를 치르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곳 마온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은 죽었던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그 이후에 다른 사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암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전히 지금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마온이라는 이 땅에 와서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오늘 이곳에 머물면서 다윗은 자기들 따르는 청년들과 더불어 이 마온 땅에서 양과 목축을 하는 자들에게 가서 주인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양털을 깎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털을 깔고 무슨 날입니까? 일하는 날, 힘든 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고대 사회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도요, 그 예물을 나눠서 먹는 일종의 파티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그의 청년 10명을 그곳에 가서 인사를 하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걸 조금 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청년들은 그곳에 도착을 하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6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모하게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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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의 샬롬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집주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완전한 충만한 평강을 인사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3은요 완전한 충족을 말하거든요. 얼마나 예의가 바릅니까? 그냥 잔치하니 먹을 것 좀 나눠줘 이게 아니고요. 너희 집과 너희 소유와 너희 가정 모두에게 평강하기를.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양틀을 깎는 날 하면요 언제가 또 기억이 나냐면요 사무엘하 13장 23절에 보면요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겁탈 이후에 2년이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 만 2년 후에 에브람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틀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틀 깎는 일이 있사오니 차나건대 왕의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이게 어떤 날이라고 양틀 깎는 날은요 이만큼 큰 축제의 날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파티를 하는 날인 것. 그래서 다윗은 평상시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으면서 먹을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옷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곳에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그죠? 야! 좀 줘봐! 나 배고프잖아. 힘들잖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10명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이 나발에게요 100명을 처음부터 보내면 어땠을까요? 가져가십시오.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그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7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양틀 갖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으니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이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은 하나도 잃지 않았으니. 그리고 나서 8절을 보고 세 번역으로 더 쉽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불이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없는 저희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뜬금없이 다윗이요 먹거리를 청한데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상대를 존경하면요 부자의 연처럼요 자신을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존경할 때 당신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 존경심을 마음껏 하니까 나를 돌봐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다윗은 지금은 도망다니고 있는 입장이지만요 유다에서 소문이 얼마나 나 있는 훌륭한 왕입니까? 왕이 아닌 장군입니까? 근데 그 기세를 들었는데 왜 나발이 듣고도 시꾸뚱해질 수밖에 없냐면요 나발에게는요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우리 3절에 보면요 그는 갈렙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마온이나 이 갈멜은요 갈렙인데 갈멜의 땅은 유다 지파 땅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냐면요 이 나발은 사울을 지지하면서 사울로부터 뒷배가 있다. 그래서 야 다윗 너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주문을 할 때 돌아오는 것은요 얼마나 다윗을 무시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요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거 뭐냐면 야 사울 밑에 있다가 도망자들이 많다더라. 가 이가 가.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뒷배가 사울이니까 야 가가 나 모른다 피곤한 소리 하네.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여러분 받은 은혜를 모르는 거는요, 우리가 인두급이라는 말을 하죠. 사람이 받은 은혜를 모를 때도 짐승보다 못하단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은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돌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다윗의 군대들이 마온 땅에 들어와 있을 때 나발의 귀는 들렸을 겁니다. 여기 600명이라는 사람이 진지를 치고 있다. 그럼 가장 먼저 약물을 움직이고 있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겁나는 걸 뭡니까? 군대가 들어왔으니까 내 양을 포탈하고 내 목자를 포탈하고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들린 소문은요,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교만한 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다윗이 손을 안 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 뒷배 사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걸 건들면 사울 왕이 와가지고 있는 걸 콕 잡아갈까봐. 교만은요 늘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잠언서 21장 24절에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보면 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옛날에 니를 안 도와줬나?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내가 언제?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은혜를 꼭 돌려달라는 건 아닌데 꼭 받은 사람들이요 좀 나아지면 내가 어릴 때 그 네가 내 준 거 네가 나를 준 게 아니야. 네 먹던 거 나눠준 거잖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사람은 늘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 마음의 교만이 늘 주장을 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나 청년들이 왜 주지 않냐면요, 우리 마음은 원래 교만을 좋아합니다. 그 교만을 좋아하는 것이요, 남 앞에 서는 걸 좋아하고 남 앞에 내가 더 나서는 걸 좋아하고 내가 더 높아지는 걸 기뻐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뭘 하면 자랑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님 하나가 우리 아들이 요번에 아프리카 구제활동하러 3년 간대. 할렐루야. 뭐 옆에 엄마들 다 뭐라 하십니까? 아이고 안 됐다. 어쩌려고 그러노? 우리 아들이 요번에 의사를 됐는데 아프리카 가서 개원을 한답니다. 거기 가서 섬긴답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필이면 아프리카가 요 좋은 데 많은데.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한국과 미국과 유럽의 의사들이 조금씩 차이는요,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의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보다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고는요,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이 풍조에 좀 교만한 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뭘 해줘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청년들요 늘 불평불만만 합니다. 왜요? 엄마가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들을 케어줘야 됩니까? 먹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요, 언제부턴가 자녀들은 왜? 낳았으니까 해줘야지. 이게 왜냐면 이 세상의 풍조는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이 어려운 사람한테 아이가 옷을 벗어주고 오면 뭐라고 합니까? 머리 뽕 집었죠. 니꺼나 잘 입어라. 니꺼나 니가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서서히 우리 마음속에서 접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답답해서는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이렇게 양털을 편하게 깎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서 지켜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와서 대접을 하죠.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이 다윗이 그를 잡으러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요, 딩가딩가 잔치하고 있을 때는 얘가 듣지 못합니다. 나중에 듣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37절에 보면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다윗이 니 잡으러 왔대, 니 죽이러 온다, 근데 내가 막았다, 이 일을 들으니까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었느니라.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다윗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그가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담아서 그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고 있지만 그는 되돌리는 걸 뭐로 돌린다고요? 교만으로요, 악으로요. 또 구약 성경 보면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다 은혜를 기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교만한 사람은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버립니다. 받는 그 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가장 은혜를 많이 이스라엘 왕을 꼽으라면 누굴 꼽겠습니까? 다윗을 빼면요, 은혜를 받고 저버린 왕을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일 겁니다. 왜 아합이 그 모습에 놓냐면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가 처음부터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어떤 사람요?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을 행하는 이 아합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왜요? 악에서 돌이키라고. 네가 못 빼앗아 그렇나? 그래서 내가 네한테 알려줄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 딱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 찍어보세요 하며 보편적으로 엘리사, 엘리야, 그가 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아합이 있을 때입니다. 아합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요,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전쟁 가운데 또 승리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요, 아람 왕 베나단이요, 아합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성 말고 주변은 다 몰살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합이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와서, 야, 너거 신하, 너거 다 필요 없어, 다 와. 그건 다 종이 돼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아닙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일을 보았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에게,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만주의 주다, 너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 가짜한테 내 백성이 왜 속고 있느냐, 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 외에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을 계수하니까요, 15절에 보면요, 청년을 계수하니 230명이요 그 외에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러면 7,230명밖에 없는 겁니다. 성에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요, 나가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숨어 있는 겁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성전을 하는 이유는요, 평지에서 싸우지 않는 거는 이 성의 힘이 더 좋으면 나가서 싸웁니다. 힘이 없을 때는요, 성 안에서 싸워야죠. 그래 조금이라도 유리하니까. 하지만 이들이요, 이 베나단이 갑자기 이유 없이 다 이겼다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7,230명 갖고 이 아람의 군대를 몰살시키고 쫓아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세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에 한 해가 지나고 돌아간 아람 왕 베나다의 생각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야, 이길 수 있었는데 사마리아 성이 산에 있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에 안 있는 거야. 우리 땅에서 싸우자. 땅으로 전진하자. 다시 군대를 보냅니다. 보나마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어떻게 됐습니까? 보나마나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거든요. 또 문제는요, 이 베나단의 보아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충성을 다한다 하면서 아람의 거리를 만들어준 것처럼, 야, 왕이시여, 가가지고 우리도 아람 땅에 이스라엘 땅을 만들어준다 합시다. 도로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다른 나라 도로가 있죠. 어디 있습니까? 네? 테헤란로. 서울에 강남 있는 테헤란로가 이란과 합작을 하면서 그 테헤란로를 만들어주고, 이란에 가면 우리나라 도로가 있는 거 똑같이 그렇게 바꿔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겠다 하니까요, 이 어리석은 아합은 오케이 형제요, 언제 네가 나하고 싸웠더나, 네 그래 모든 게 좋다, 내 모든 것을 다 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리고 이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뭘 고민하냐면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 그것만 가지려고 눈이 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은 그걸 통해서 그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셔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탐욕과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되면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다 내 탓, 못되면요 조상 탓, 남 탓. 하나님의 자녀가 잘돼도 내 탓 아니죠. 잘돼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못돼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못된다는 표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못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역량이 안 돼서 안 된 거를 내 역량이 넘어서는 걸 하나님 앞에 달랬다가 안 준다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게끔 주는데, 우리 욕망이 욕심이 가하면요, 하나님을 넘었으니까 하나님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대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아무리 주셨지만 기억 없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나는 이 상에서,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다가 간증할 때 또 두 부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병에 고침, 내가 뭘 했더만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거. 여러분 나와가지고요, 간혹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여자 전도사님을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대장암 말기가 돼서 3개월밖에 못 산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네 남은 삶을 땅에 있을 때 더 복음을 전하라니까요, 그가 밤에 아픈 고통을 싸매고 2년 6개월 동안 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 한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몸으로 더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뭘 하는데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셔, 이거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 이거 아니면 이거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사단이 꿈을 꾸고 있는 자녀들이었습니다. 나가서 남들 잘 되면 배 아픈 이유도요, 사단의 인생을 같이 살았거든요. 보니까 부러운 거야. 내보다 못한 게 좀 잘 되면. 근데 그 사람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땅은요, 점점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을 지운다고 했죠. 제가 예배 전에 먼저 시작했죠.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분열이 된다고. 기독교인들이 바라봐야 될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명예에, 정치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순교자는요, 이 땅을 위해 순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사명이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이지 우리를 이 땅의 통치자처럼 이 땅의 누구처럼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 때 그러면 독일의 2차 대전 때 아슈비츠에서 그 죽은 사람들을 볼 때 뭐랍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인간의 세상에는 때로는요 그냥 놔두실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폭탄 때 죽은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그분들 소망은 하나님 나라로 갔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이 땅으로 떨어지만 그분들은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로 놓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교회도 원폭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원폭 피해 본인이 뭐랬는데 예수님을 잘 믿었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 최고거든요. 그걸 잃어버린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왜 사람들은 다윗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줄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할 수 없는 이유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옵니다. 다윗이 23장,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요. 피하는 도중에 그릴라 사람들이 브루세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도망가는데 가 구할 템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살아야지. 다윗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 전쟁 참여할까요? 해라. 주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도망다니면서 와 이러냐고. 우리 목숨을 지켜야지. 근데 그 전쟁에 참여가 블루셋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났는데요. 이 그릴라 사람들은요. 다윗을 배신 안 할까요? 배신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사울에게 일러줄까요? 안 일러줄까요? 하나님만 모르니까 일러준대. 당연히 그 있던 사람이 가서 다윗 여기 있어요. 사울랑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면 은혜를 여러분 원수로 갚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돌아와야 될 건 뭡니까? 복수. 피 붙은 복수합시다. 복수가 난다니까. 그냥 이거 그냥 갚은다니까요. 그리고 다윗이 엔딩의 요새에서요. 요새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눈이 빠지게 잡으러 옵니다.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참 신기한 것은요. 전쟁을 하러 온 왕이요. 전쟁 중에도 여러분 제일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전쟁 중에 똥 싸다 칼 맞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똥 싸다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아, 있겠지 하면 안 되는데. 24장 3절을 함께 보실까요? 사무엘상 24장 3절입니다. 자,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 그에 있는지라 사울이 길을 보러 들어간다. 아멘. 어디를 갔다고요? 길을 보러 들어간다. 길을 보러 간다는 게 어디라고요? 응가하러 왔는데 다윗이 어디냐면 그 뒤에 숨어 있었어. 이야, 이거 기회 아닙니까? 사사기에 보면요, 응가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왼손 예후한테. 이거 완전 기회 아닙니까? 노마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옷자락만 자릅니다. 옷자락만. 왜 못 죽이냐고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신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요, 그리고 그걸 다윗이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안 죽이고 옷자락만 자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왜 마음에 찔렸냐고요? 혹이라도 똥 누는데 옷 잘라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기름 부은 자인데 할까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다윗이 마음에 찔린다라고 합니다. 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인간적으로는요, 이야, 도망자 신세, 이때 그냥 푹 찌르면요, 끝!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 등극. 근데 다윗은 그 빠른 길, 우리는 늘 길을 걸어가면요 빠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돌아가는 길 절대 싫어합니다. 기도할 때 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빠른 길로 가야 됩니다. 주님 빨리 성공해야 됩니다. 주님 빨리 뭐 해야 됩니다. 빨리만 하거든요. 다윗은 빨리가 아닌 하나님 뜻을 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어주셨으니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를 또 주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는요 또 잡으러 와서 뭐 열심히 잡으러가 있든지, 그런데 이제는요 산 기슭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 줄 아시겠죠. 그리고 났더만요 다윗과 같이 갔던 군사가 죽입시다 하는데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길라산에 잡으러 와가 그 길가에서 잠을 와 잡니까? 왜 잠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왜 다윗을 자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거든요. 죽음의 골짜기에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갔던 다윗은 늘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은혜를 자꾸 쏟게 만드냐면요 사단은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하시죠.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 안에 교만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아마 예수 믿나 안 믿나 똑같은데 말라고 안 믿는 놈이 더 잘 되더라. 안 믿는 게 저래 잘 되는데 나는 와 일러. 그래야 사단이요 예수 못 믿게 하죠. 우리 찬양대 보면 제가 은혜가 넘칩니다. 왜 넘치냐고요? 오전에도 성도가 적어도요 그 찬양의 파워를 인도자부터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때로는 오후에 보면요 찬양대 숫자가 앉아있는 회중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이거 해야 되나? 노래방 따위고 이런 걸 내가 꼭 해야 될까? 다 정말 열심히 다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내내 흐르니까요 내가 기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다윗이 벗기러 들어올 때 빤스가 벗어지라고 춤을 추죠. 그런데 사울의 딸은 어떻습니까? 욕하지 않습니까? 저 채턱머리 없이로 에이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걸로 반드시 채워주시고요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 땅의 사단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